좋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곰곰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봤습니다. 넘치는 교회 한 1년 반 조금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베스트 포토를 한번 딱 선정하라면 언제 있었던 그 모습이 베스트 포토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생각난 것이 언제였냐면 멀리 있지 않고 2주 전 이야기였어요. 2주 전. 2주 전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2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밥을 먹기 전에 그날 아마 떡 싸와가지고 아마 떡볶이를 해먹을 때였어요. 떡볶이 때문에 그랬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기 전에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웃고 너무나 해피하는 모습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가만히 유심히 살펴봤어요. 어디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나 없나, 혹시 희명의 지혜라도 소외되지 않나 봤더니 한 명도 소외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즐겁게 떠들면서 수다 떨었죠. 사실 수다 떨면서 웃고 즐겁게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날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이 모습이 정말 마치 천국 같아요 라고 제가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이 제 기록으로는 아직까지는 베스트 포토였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 자외 계시면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래 갑시다. 시작.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평생 갑시다. 시작. 약속했습니다. 오래 가고 평생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선입견 내려놓고 누군가를 향한 내 자신의 어떤 판단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께서 맛있는 밥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대해 볼게요, 여러분. 밥에 취해 행복해하는지 성령 안에서 여러분 행복해하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둘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오랫도록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인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즐겁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눈물 어린 기도여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고백이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고백했죠?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 눈물 어린 찬양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낭만하고 슬퍼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충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충성 훈련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1시간씩 깨어 기도하는 게 충성 훈련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충성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충성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죠. 하지만 충성 훈련 이코로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성 훈련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충성 훈련은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학교로 입학시키십니다. 최고의 학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학시키거든요. 그 학교가 지난주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무슨 학교죠? 예, 광야 학교입니다.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종하는 것, 충성하게 하심을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입학시키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광야 학교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학교 가기 싫어요. 딸들이 그러거든요. 학교 가기 싫어한다고. 희명이제가 아빠 저 학교 가기 정말 싫어요. 제가 딸들 너무 사랑하죠. 그럼 제가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보내지 말아야 될까요?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죠. 희명아지야 답이 나왔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싫어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들을 받기 위해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힘들지만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어떨 때는 학교까지 그냥 어떻게든 끌고 가서도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인 거예요. 자녀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해서 학교를 가지마, 너 가기 싫으니까 가지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광야 싫어요, 광야 싫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거 싫어요,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렇지 힘들지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래? 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힘들어도 괴롭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 학교로 스페셜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일탈하는 학생들 있죠. 일탈생들 학교 다니면서 나 한번 껌 좀 씹어봤다. 면도날 좀 한번 씹어봤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죠. 반항한다고 해서 반항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자기를 좀 이렇게 학교 안 다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부모님이 포기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 생각할 수 해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이 세상에 곧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 학교에는 퇴학이 없어요. 입학만 있어요. 퇴학은 없고 입학만 있는 학교예요. 오히려 반항하잖아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특수반에 가요. 더 깊은 강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더 반항하면 어디로 가냐면 특수반 가는 거예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특수반 가십시다. 시작. 특수반 가지 마십시오. 사고 치지 마십시오. 네, 사고 치고 특수반 되지 맙시다. 네. 근데 여러분, 다른 특수반도 있어요. 또 다른 특수반이 있는데요. 그 특수반은 정말 특별한 반이에요. 사고 쳐서 가는 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 정말 해볼만 한데 얘 정말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얘 정말 사용할 만한데 라는 사람들을 또한 특별한 반으로 넣으십니다. 깊은 광야, 아주 깊은 광야로 그 학생들을 집어넣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특수반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격려할게요. 특수반 들어가세요. 시작. 네,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거꾸로 얘기했을 때 깊은 광야를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사고 쳐서 들어왔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든지. 어차피 특수반 갈 거면 저 같으면 두 번째 특수반 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특수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레슨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레슨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절망감도 느끼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거 광야인데? 혹시 성경의 음성이 이거 광야인데? 지금 나 있는 자리가 광야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공기, 물, 뭐 이런 잘 우리 눈에 띄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가장 우리 삶에 유익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듯이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끝을 볼 수 없고 방향을 알 수 없고 어디가 정말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오늘 내일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곳에 그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레슨 중에 가장 중요한 레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본문의 말씀의 아브라함은 75세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75세. 뭐 이거 너무 할아버지 아니에요? 일단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을 좀 따져서 보면 오늘날 한 제 나이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대, 30대 후반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약속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줄게. 아주 그냥 자손을 차고 넘치게 줄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몇 번 얘기해 주셨어요. 75세 때 부르신 그 하나님이 비로소 약속한 그 아들을 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21장에 보면 100세가 돼서 그 약속을 이루셨대요. 몇 년 지났죠? 25년 지났어요. 그의 아내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죠. 이름을 바꿔주셨죠.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딱 10년 어려요. 10년. 네. 우리 형제들 10살 어린 자매 기대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0살 딱 어린 자매 75세니까 사레는 65세 때 부름 받았고요. 사라가 몇 세 이삭을 낳았냐면 90세 이삭이요. 90세.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아주 웃긴 표현 있죠.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라가 고백하기를 야 하나님이 나로 진짜 웃게 하셨구나. 이삭이라는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웃게 하셨어요. 웃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웃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각자의 인생에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지. 야 이거 웃을 만한 일인데 말도 안 된다. 기가 찬다. 지금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의 집중과 관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거리는 뭐냐면 지금 내 삶에 내 주위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이 주일날 춥기도 하고 교회 가기도 싫은데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인도돼서 왔어. 어젯밤에 마음껏 정말 막 놀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하나님 이곳을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주목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까? 때로는 그 길이 여러분이 정말 원하지 않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한 진짜 광야 같은 그런 길일 수 있어요. 나를 왜 이런 곳을 보내셨을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집중력들을 하나님께로 좀 맞춰보세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을 보내셨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죠? 왜? 주님 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많이 맥을 쓰시는 분 많죠. 애플, 아이폰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한 경제 분야에서 예전 글이긴 합니다. 올리는 글을 제가 보니까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었어요. 애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얘기하는데 많은 이유 중에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 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 했어요. 당시에 모든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생산품을 만들 수 있을까에 주목했을 때 애플 회사는요. 우리의 회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why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애플 회사에 들어가면 애플 회사에 딱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왜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지, 우리는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애플 회사에서는 그것들을 나열해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Why? 주님이 나를 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주님이 왜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주님이 왜 나를 직장의 상사로, 교수로, 누군가로 나를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의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해답을 얻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유보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질질 끌어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2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25년 동안 뺑뺑이 돌리신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단 하나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단 하나만 보지 않으시고 이미 아브라함 뒤에 있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어질 한 국가, 한 민족을 보고 계시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한 국가와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룰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훈련시켜야 돼요. 광야의 훈련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광야 교실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말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소망과 기대감이 크시다는 뜻이에요. 기뻐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되게 훈련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호되게 인생에서 호되게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다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정현이가 이제 휴가 나와서 왔는데 정현이가 이제 50일? 한 달. 우리가 정말 못 쓸 얘기인데 정말 시간 빠르죠. 혼자 간다고 여기서 이렇게 밤에 만나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간다고 막 누가 창성이가 막 영상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막 눈물을 했었는데 벌써. 네, 저도 제가 군대 있을 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막 이등병 자대 배치 받고 그 목욕탕 그 샤워실을 청소하라 그래가지고 군인 갔다 오신 거 아시죠? 칫솔에 치약 들고 와가지고 벽을 막 그걸 청소하면서 가만히 세어봤는데 며칠 남았나 세어봤더니 2년이 넘게 남았더라고. 그때 2년 남았더라고.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너무 까마득해. 근데 여러분 군인이 뭐 탈영병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군 전역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전역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안전하게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전역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역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현이한테 내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 정현아 너 만약에 너에게 전역일이 없어. 그리고 군 생활을 지금 휴가 복귀해가지고 전역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군복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미안하다 야. 이런 질문 자체는 정말 안 좋은. 지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이때에 전역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라고 군복무 하라고 한다면 저부터 탈영할 것 같아요. 저부터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 진짜 군대 갔다 오신 형제분들 이해하시죠? 전역 날짜가 없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간 끝이 있다. 그 언젠간이 분명히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죠?
우리가 광야학교에 들어가면서 정해진 날짜는 없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사실. 그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 광야의 학교에서, 광야 교회에서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낙심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연히 태연히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말씀에 가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5처녀는 너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끝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나태하게 태연하게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5처녀들은 열심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날을 향하여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열심히 주님 신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때와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호련히 그 시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준비하지 못한 다른 5처녀들은 분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꼭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 만나러 오는 이 시간에, 주님을 대면하러 오는 이 시간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 중간까지, 아니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주님 만난 것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주님 만나는 것, 그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함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셨다면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죠. 예배 시작 전부터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죠. 할렐루야. 그 찬양하는 거 다 똑같은 찬양이고 반복되는 찬양 같지만 그 찬양이 다르죠. 왜? 내 마음이 다른데. 매일 하는 기도지만 내 기도는 다르죠. 왜? 내 마음이 다른데. 그것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25년을 기다렸듯이 또 여기 중간에 보면 요셉을 제가 써놨죠.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광야 학교를 다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레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13년 동안 종살이 했고요. 정치범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은 노예로 팔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광야는 저와 여러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광야죠. 근데 그 광야 학교를 다니면서 결국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인생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해석하는 인생과 지금 요셉이 해석하는 인생의 레벨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한탄하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풍족하지 못한 거야? 나는 왜 이런 부분에 태어났어?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러한 불평과 원망과 삶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읽는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은 아마 그리 좋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나락 가운데 떨어졌던 요셉이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그에게 그 광야 학교를 충실히 졸업하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복수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누구를?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그 형들을 향한 복수할 수 있는 찬스의 찬스지. 기가 막히게 한 방 먹여줄 수 있는 거죠. 나를 괴롭혔던 형, 나를 괴롭혔던 언니, 나를 괴롭혔던 누구를 향해서 그냥 한 방을 딱 날릴 수 있는 그 너무나 좋은 기회 가운데 요셉의 눈은 그쪽으로 열리지 않았어요. 요셉의 눈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기다림 속에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이 아마도 사무엘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최소한 10년에서 13년 정도로 신학자들 봅니다. 10에서 1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이 오게 돼요. 왕을 약속받았어요. 왕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10년, 13년 지나도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이거는 뭐 피난민이 되죠. 피난민.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죠. 제가 가끔 뉴스 볼 때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있잖아요. 그 여왕의 아들 누군지 아세요? 찰스. 그 사람이 지금 몇 년째 왕자인 줄 아세요? 수십 년 동안 왕자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이렇게 뉴스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갈까? 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랄까? 왜냐면 지금 막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왕자야. 60이 넘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왕자로서 살아가죠. 다윗은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피난민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났을 때 저와 여러분 가끔씩 말씀을 보지만 아둘람의 동굴에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정말 제가 복수할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를 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소망과 믿음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럼 모든 가정들의 12년, 13년 동안의 시간들을 겪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니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성군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윗이 저와 여러분 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아마 이전에 얘기하는 다윗, 아브라함, 요셉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 바울은 삶의 준비가 아주 잘 된 사람이었어요. 삶의 준비가 정말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바울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아주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울은 그 사람들 중에도 왕이야. 정말 킹 오브 킹이야. 정말 삶을 성실하게 잘 준비했던, 그리고 정말 열정이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록해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정말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됐죠. 그의 열정은 지금 어때요? 당장에 뭐 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고 당장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고 막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가 준비해왔고 살아왔던 그 열정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동안은 방향이 어땠어요? 잘못됐었어요. 근데 진짜 방향을 설정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즐거웠고 삶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 거죠. 당장에 그 길을 뛰어들고 싶었어요. 우리 가끔 제가 그런 분들 봅니다. 예수님 만나고 당장에 너무 헌신하려고 해요. 좋지요. 보기엔 너무 좋죠. 근데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장에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것도 헌신하겠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서 막 선교지로 나가기도 하고 막 나가거든요. 근데 실패하시는 게 참 많습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바울 정도 준비한 사람도 그 예수님 만나고 당장에 어떠한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사도들 앞에 베드로 앞에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노라고 보여주지 않고 어디로 갔대?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갖습니다. 3년 동안 철저하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를 먼저 가냐? 예수님 만났던 장소, 다시 자기의 마음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장소, 다메섹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 나의 사명, 자신의 콜링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제서야 게바에게 가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 광야에서 주어진 이 레슨을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예수가 너의 삶의 왕이라고 내가 영접했지만 여전히 네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너의 잘못된 성품, 잘못된 기질, 잘못된 가치관, 여전히 꺾지 않는 너의 고집,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광야 학교로 입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빵을 좀 배우고 있거든요. 빵이 아니라 디저트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곧잘 우리 원장님한테 칭찬을 들어요. 어우, 잘 만든다고. 또 뭐 맛도 잘 내고, 뭐 저 빵을 먹어보신 분들은 다 잘 만든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 번씩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서 먹여드릴 텐데, 잘한다고 하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충청도 사람이네. 생각해보니까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격이 너무 급하세요. 정말 소질 있으세요. 잘 만드시네요. 근데 성격이 좀 너무 급하세요. 나는 이제 막 뭐죠? 5분 뒤에 넣으면 가가지고 막 보거든. 막 끝나면 보고 막 뺄라고 막 원장님 잠깐 이러고 막 그러거든요. 성격이 기다리지 못해. 여러분의 목사가 그래요. 참 연약해요. 기다리는 거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빵을 만들면서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려보자. 왜냐면 빵은 정확한 시간의 온도와 시간과 이게 명확하거든요. 제가 많이 배워요. 제가 이제 커피도 배우거든요. 이제 로스팅하고 거긴 더해요.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자꾸 지켜나가요. 자, 그걸 하면서 제가 기다림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실 줄 아셔야 돼요. 기다림을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막 내 마음에 막 이게 막 요동해가지고 뭔가 당장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더 너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네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랑 같이 여기에 이 광야를 같이 지나가는 거야. 내가 밤에는 너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인도해 줄 거고 낮에는 네가 너무 덥지 않게 내가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줄 거야. 너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네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네가 뭘 할 것 같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광야 학교를 지나가면서 진짜 해야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루에 1시간씩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하루에 1시간씩 깨어 기도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해요. 기도해야 삽니다. 시작. 기도해야 살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진짜 죽으니까, 진짜 죽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저기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표야, 기다리자. 정표야, 기다리자.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고 했거든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예배 싫어하는 거 아니라, 순종은 예배보다 낫다는 의미거든요. 순종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순종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순종의 예배를 드리시려면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예배를 망쳐버렸거든요. 구약에 있는 사울 왕이 기다릴 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충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망쳤습니다. 여러분 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당장 여러분이 원하고 뜻하고 계획하고 하고 싶은 것들 참 많지만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